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값없이 받은 생명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영혼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아셀 자손,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한 그 땅을 기업을 분배받은 그 내용의 그 이름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마을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읽어도 발음도 잘 안 되는 걸 읽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완성이 됐다,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을들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다. 아셀 지파는 야곱과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자,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난 아들, 그리고 단은 납달리의 형의,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은 거죠. 배가 다른 총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납달리와 단은 같은 배다. 비라에게서 낳은 단이 형이고 납달리가 동생. 자, 아무튼 오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의 기업에 구체적인 어디를 받았는지를,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를 잘 기록을 해 주고 계십니다. 발음도 안 되지만 길게 우리가 다 읽었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끝으로 20장에서는 내일부터는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반적인 12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땅을 분배받은 과정을 우리가 쭉 읽고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때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는 성취가 안 됐고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한참 뒤에 후손들에게 성취가 됐던 거죠. 인간의 마음이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눈으로 좀 보고 싶은데, 그죠? 근데 내 후손이 잘 된다,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보고 싶은 게 좀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제 후손들에게
허락하셔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중요성을 땅 분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고 분배받는 과정에서 요구됐던 건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요구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19장까지 오면서 땅 분배와 가나안 땅 정복에서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공평하게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땅을 나눠주셨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왜 여기야? 나는 왜 요만큼이야? 쟤네는 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공의롭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눠주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나를 빚으셨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조각 같고 저 사람은 몸도 좋고 키도 크고 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는 거를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한다. 엄마 아빠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겠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 아빠 눈에 볼 때는 내 자식이 제일 이쁘고,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그렇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 땅에 이 모양으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 모양새로.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희소성이 희소성. 여러분 다 입고 다니잖아? 뭐 좋은 옷을? 그러면 그건 벌써 떨어진다고, 가치가. 근데 몇 명이 없어. 전 세계 한두 개야. 그럼 이건 뭐 최고의 가치, 희소성이 있는 거죠. 쌍둥이도 다르대잖아? 임준서는 이 세상에 하나인 거지. 둘일 수가 없는 거지. 뭐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명품인 거죠.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고 보내신 명품. 별로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거울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아멘이 안 돼?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건가? 거울 보면서 아유 이 정도면 좋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유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이쁘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나누어 주셨다 라는 것을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면과 말씀이 가나안 땅 분배의 정복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 19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성취와 신실함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다. 19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셨다가 성취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발음도 안 되는 동네 이름까지 다 적은 거예요. 이 성경책.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어떻게 끝나요? 49장부터 이 50장까지는 50절까지 49절, 50절 두 구절은 다 땅이 분배되고 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땅을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여호수아가 누구야? 지도자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야. 그런데 제일 처음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고 있다. 옛날 같으면 왕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하잖아요. 네. 일반 세상적으로 따지잖아요. 좋은 거를 다 차지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다른 백성들이 다 땅을 받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기업을 받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딥낫세라라는 지역이었다. 에브라임 산지 내에 딥낫세라라는 조그만 그 땅을 주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땅을 분배하는 거는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회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텐트로 지어진 천막으로 된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고 땅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큰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또는 목사님에게 가서 여쭙는 것, 두 가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전에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왕 또는 사사에게 가지고 왔죠.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상에서 시시비비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한테 가져가잖아요. 그걸 소송을 건다 그러잖아요. 송사. 근데 요즘 많이 그것이 거짓이냐 진짜냐 시시비비를 나누는 어떤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요즘은 전문 소송꾼들이 있대잖아요. 그 법을 이용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내가 취득하고 상대방을 좀 어렵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건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거죠. 지식을 이용해서.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 훈련. 그게 기도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서 묻고 눈에 보이는 아버지, 목사님에게 가서 묻는 거죠. 눈에 얘기하지만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목사님이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자세를, 그 영적인 질서를,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조그만 성읍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에 그냥 조그만 귀퉁이를 받았구나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이게 뜻이라면 제일 마지막인 거죠. 목사는 제일 마지막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딥나세라가 있겠죠. 여호수아에게 예비하셨던 딥나세라라는 성읍이 있었듯이, 그 장소가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 느린 것 같고 잊혀진 거 아닌가?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기업들, 이미 받으신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주변의 환경과 지금 그 자리로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으로 충성하시고 또 영적으로 쫓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될 내 옛사람의, 여기서는 가나안 원주민이겠죠. 그럼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내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 사상, 내 못된 성질, 그걸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유를 한 거죠. 바울은 신약에서.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과 안 후와, 알기 전에는 온리 이것만 옛사람만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새 사람도 들어왔는데 이걸 완전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질 못하니까 바울 사도도 매일매일 죽는다, 나도 죽인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남아있는 옛사람을 죽여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교회 모임 가고, 그거를 왜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화 되기 위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거짓말 하던 거 안 하게 되고, 맨 뒤에 앉던 사람이 맨 앞에 앉게 되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 예배 시간마다 졸던 사람이 눈을 부릅뜨게 되고, 말씀을 적게 되고, 예배 시간마다 늦게 오던 사람이 또는 안 오던 사람이 일찍 오게 되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는 옛사람을 죽이시고, 여러분만이 아시는 옛사람의 요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목사야.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저분은 요게 좀 약하네. 저거를 좀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성장시켜야 될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성장을 시켜야 되고 이 부분은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될 요소가 자꾸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여야 되고요, 새사람은 자꾸 커져야 돼요. 반대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는데 교회 나가더니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아버지 때는 저런 데더니 자식 때 가서 애가 더 이상해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청출 어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복이죠. 점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지길 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야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가로 30평에도 40평으로 이거를 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기준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바꿔지셔서 이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가치 있다고 하시는 곳에 나도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를 쳐다보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죽기 전에 후회가 없어요. 내가 한평생 이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런 한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래도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된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내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신앙생활과 기도와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도 내 후손에게, 내 자녀 손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쌓은 공덕과 행한 일 때문에 그들이 나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어서 내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모두와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